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것을 믿고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드릴 것과 또 주께 응답받을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께서 자기의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계속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나 환경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그 일하신 증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역사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던 일이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것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엉망이 되려고 하던 차에 마리아가 예수께 얘기하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아직 내 때가,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종들이 그렇게 할 만한 믿음과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의 말씀 그대로 상관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성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 둘이 이렇게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럴 때 그 땅에 깡패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할 때가 이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결국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되었던 친척 관계가 되었던 친구 관계가 되었던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다. 무시할 수 없는 관계에 속한 것을 가르쳐서 상관이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보통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안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드는 이제 비유나 사건이 뭐냐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도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아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들면 은행에는 돈이 많지요. 은행에 가면 돈을 빌려줍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이 많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은행에 가면 대출해준다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이 내 호주머니로 옮겨와서 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라는 걸 아는 것과 그분의 권력이나 권능이 내게 유익한 쪽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라 관계를 맺을 때 실상은 진짜 아는 것이거든요. 진짜 아는 것.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예수 판값을 다시 대제사장들에 갖다 줬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은 실제로 나는 그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었겠으나 실제로는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 허리에 수건을 들어주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죠. 베드로가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를 막 말립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셨던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관계 있으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선거철 되니까 또다시 저쪽 부산, 대구 이쪽에서 뭐가 하나 스물스물 올라오죠. 우리가 남이가.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증명하고 어떻게든 체험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예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마음으로도 느끼고 실제로 입으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증거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큰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역사가 바뀐 얘기가 기록된 게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아합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때에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때에 진멸하시려다가 아합이 스스로 겸비하게 여겨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니 내가 저의 때가 아니라 저의 아들의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정작 이제 그 아들의 때에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밑에서 공물을 바치며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모압이 갑자기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모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요쪽 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해바다 바로 옆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 바로 아래는 에돔 땅이 있고요. 에돔. 그 에돔 땅 바로 옆에는 이 사해바다 옆으로 유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압과 가서 전쟁을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두렵고 부담되는 면이 있어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돈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전쟁을 하게끔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는 또 에돔이 친하기 때문에 에돔 왕까지 섞여가지고 세 왕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만 해도 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에돔까지 맞붙었으니 얼마나 대단히 큰 군대겠어요. 그러니 이 군대가 이제 그대로 모압에게 밀고 들어가면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만큼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하고도 같은 레벨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이도 들고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뢰할 만하니까 그에게 이제 어느 길로 갈까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유다하고 에돔을 통해서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쪽에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이고 이 밑에 길은 골짜기 길이라 원래 물이 굉장히 잘 흐르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많은 대군이 가다 보니까 훨씬 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이 있는 쪽으로서 나름 생각한다고 그쪽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가다 보니까 원래 물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7일 길을 가는데 돌아 둘러갔다고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 둘러갔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헤맸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헤맸겠습니까? 물 찾으려고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빨리 점령해서 올라가는데 결국 중국까지 제대로 못 간 이유가 보급품이 제대로 안 돌아왔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마병이 많아도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지 기세도 꺾이고 걱정하게 된 겁니다. 거꾸로 모압은 이거 뭔가 우리한테 유익한 쪽으로 가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랬어요. 전쟁은 자기가 먼저 시작하자고 해놓고 제일 먼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뭐냐면 이게 뭔가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저주받았다, 끝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앞뒤로 계속 살펴보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 없고 여호사밧과 함께 할 때 기도했다는 얘기 없고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큰일 났다, 다 죽었다, 망했다 이러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왕과 달리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른 말을 합니다. 11절을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터졌다 싶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 없냐? 과거도 기억나시죠? 아합이랑 전쟁터 갈 때 이 전쟁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를 선지자들에게 묻죠. 근데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면 이긴다고 할 때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구하다가 결국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구하고 미혹하는 영이 되어져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아합을 죽인다고 하는 응답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호사밧은 여전히 영감이 살아있어서 영감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영감이 있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를 구했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복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대단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떠나고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엘리사가 대단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마치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부른 것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시종 노릇이다 하던 게 뭐 이런 뜻이에요. 마치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 엘리사는 겨우 엘리야의 손에 물이나 부어주던 사환이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아합의 아들인
이 왕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상관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정확하죠. 당신 아버지 아합이 물었던, 당신 어머니 이세벨이 물었던 그 선지자들에게 가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소.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묻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응답해 줄 사람도 없는데 선지자도 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진짜 자기 말대로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엘리사가 그 다음 구절에 한마디를 합니다. 자, 14절을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만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이 당신들 끝났을 텐데 이 여호사밧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해보겠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이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렇게 물이 없는 이 골짜기에 밤새도록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면 물이 많아져 가지고 너희들이 능히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물이 될 테고 결과적으로는 그 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거다. 그런데 그 물은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일 정말 물이 많을 거다. 그러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풍우가 불거나 뭐 이러면 가능한데 이미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을 찾아도 구해도 파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소재 드릴 때에다 보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몇 시간 안 되는 동안에 땅을 팠는데 갑자기 땅 밑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예상은 비나 좀 많이 쏟아지면 아니면 위에서 뭐가 좀 막 퍼부으면 뭐 이 정도겠지만 바람도 비도 없는 바짝 마른 상태에서 그동안 파도 안 됐던 것이 한순간에 하룻밤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이적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아침 해가 뜨는데 그 물에 햇빛에 딱 이렇게 비치니까 그 물이 뭘로 보이냐면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새 왕이 나와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 피가 이렇게 우리한테 흘러오는 거구나. 빨리 올라가서 저들 치면 되겠다 하고 왔다가 결국 물 먹고 기운 차린 새 왕한테 걸려가지고 모압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 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전체적으로 다 믿음 있고 전체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이래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할 때 롯의 가정만 살지요. 왜 삽니까? 성경은 딱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끝까지 롯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까지도 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시죠. 또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모든 부하들이 그 백부장에게 얘기하죠. 다 죄수들을 죽이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인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 살려주게 하세요. 다 살려주고. 성경은 이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얘기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가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고 각 가정에 어떻게 보면 대표가 모였고 그렇게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어렵고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응답받으려고 한 믿음이 분명한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라도 그의 가정이, 그가 처한 환경이, 그가 있는 직장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은 내가 신령하다고 내 남편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과 같이 육체나 환경이나 형편에 그 구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안 될지라도 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가르쳐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나를 기억시키게 하고 나로 인하여 일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만 맨날 기도하고 힘드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거기는 세 나라가 뭉쳤는데도 겨우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은 여호사밧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바뀌잖아요. 역사가. 우리가 의인이 부족해서 성 하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으로 내 가정이나 내 자손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옮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네가 나와 상관 있다라고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지식만 잔뜩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남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 내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러려면 여호사밧처럼 겸손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다 뭐 그 정도 사람 가지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라면 정말 겸손함. 어렵고 힘들어서 다들 다 큰일 났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함으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거로 그들도 기도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아이들은 어려서 자기들이 돈 벌고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무린쳐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먹이고 교육시키고 살려서 성장시키면 그 아이들이 또 나중에는 그것으로 또 그 후손들을, 또 그 가족들을 또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계속 유전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저녁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내가 주 예수가 내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니 나와 상관이 있어서 나로 인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기도와 간구에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것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와 상관 있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자손과 환경과 형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인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과 상관 있는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